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들을 모두 살려내셨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서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훌륭한 교리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들은 아무리 좋은 도덕을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부활만큼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었더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간 연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오래도록 많이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조금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욥기의 기자는 마치 인간이 곡식단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곡식이 다 익으면 배임을 당하고 수레에 실려져서 창고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임을 당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이면서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뇌물을 가지고 가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정을 보아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무자비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비석에 13살에 죽은 내종양 아이를 그 어머니가 추억하면서 써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비석에는 젊은 어머니의 고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죽음은 절대로 무정합니다. 용서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보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그 어떤 장수도 죽음의 방문을 받으면 탈환할 수가 없고 한번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본문에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예를 썼지만 아무도 죽음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복제하거나 인간을 복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고자 하는 인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생명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기로 나음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철저히 죽입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전연히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 무서운 죽음도 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팔에 쇠못에 박으시고 양발에 쇠 막혀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3일 만에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속성이 있으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죽음 저편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가기는 해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또 하나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요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자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가 죄가 없으니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죄 없는 요나를 물고기가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고 말았어요. 죽음은 예수님을 삼켰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구원 얻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죽음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삼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삼키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며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부활과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소멸도 영원한 이별도 아니라 부활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잔차 키스는 그의 책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늙은 사기꾼이다. 늙다는 말은 뭐예요? 경험이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늙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인데 보통 사기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을 향해 엄청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영한 이별이라고, 이런 사기에 걸려들어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가잔차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려고 한 수도사가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덤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수도사는 그에게 이 무덤 속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지요?
그러나 곧 무덤이 차게 될 거예요. 이 무덤의 임자는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소? 그 비문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이봐 죽음아, 난 네가 두렵지 않다. 다 읽고 나자 이 수도사는 가자차 기수를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노새와 마찬가지요.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려고 오는 노새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죽음을 노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새는 사막을 지나가는 때에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운송수단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 데려다주는 좋은 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려 나오셨다라고 환호의 소리를 지르면서 가득 찬 기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몽테뉴는 말하기를 죽음의 준비는 자유의 준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그때부터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누이스에게는 살이라도 배워주고 싶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위엄스가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1년 후에 그의 아내 조이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이는 유대인 이혼녀로서 누이스가 노총각 때에 비밀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이스 부부는 아주 금실이 좋아서 유명했습니다. 이 누이스는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천국에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내 집이 아닌가라고 그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